창세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다시금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온 땅에 이들이 두루 퍼지니라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자연 발생적으로 흩어져서 성장을 하고 또 번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어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열어가고 계셔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9장에서는 참 생각지 않은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의 한 부분에 서론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희한하지요? 함의 자식들이 4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가나안은 넷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하려면 첫째가 구스니까 구스의 아버지 함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왜 가나안이라고 그랬을까?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나안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한마디를 붙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불행하게 된 아들이 누구냐 하면 함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셈의 족속들은 셈족에서 황인종의 후손이었던 선조가 되고, 야벳은 백인들의 선조가 되어지고, 함은 흑인의 선조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마 염색체 배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어떤 걸 알아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염색체의 문제가 없다. 그 이후에 후손들부터 아마 염기 배열이 좀 이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피부색이 하얗든지 깜깜하든지 약간 노랗든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초점은 노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딱 한 대목을 딱 끄집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노아에게 상당히 명예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뭐냐?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한 부분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여기서는 그냥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와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후손들과 제일 먼저 한 것은 농사 짓는 일이겠죠.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했는데, 그가 그 전에 해왔던 포도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포도농사를 지어서 경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20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1절이에요. 그 다음 21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를 심었어요.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가겠죠. 또 몇 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 농사를 해서 그 수확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포도주로 만드는데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 사이에는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 저장해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이것이 1년산, 2년산, 3년산 계속 나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쌓아졌을 때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노아가 이게 맛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자 하고 탁 하나 따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맛있네. 그래서 한 잔 더 먹었더니 더 맛있는 거야. 그래, 한 잔 더 먹었더니 더 맛있는 거야. 이러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술이 취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포도농사를 진 목적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만찬을 즐기고 또 함께 흩어졌다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그 가족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지금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들이 있고 노아의 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수십 명이 제법 모였을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아마 노아가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노아가 크게 실수한 한 대목만 성경에 남겨놓은 것은 이것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나고 아주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술을 먹은 것이 한두 분이겠어요? 취한 것이 한두 분이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장막에서 옷 다 벗고 더우니까 막 뜨거우니까 그런 건지 다 벗고 그렇게 했던 것이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가야 될 것은 노아가 왜 이 모양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겁니다. 갑자기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배웠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서 야, 세상에 노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야, 나하고 너무 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너무 갭이 크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노아는 그 당시 온 세상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때까지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미션을 줬지요. 어마어마한 미션 줬잖아요. 큰 배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무려 100년 기간이나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 보세요. 웬만하면 그거 따라가기 힘듭니다. 중간에 한 50년, 60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던져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방주를 만들고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순종을 보면서 어떻게 100년간이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이렇게 위대하고 신앙의 모든 것에 모범이 된 노아가 갑자기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원인 제공자가 노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했어요. 괜찮겠지. 홍수 이전의 삶에서는 정말 긴장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홍수 있을 것이라는 때는 정말 홍수가 났어요. 그럴 때에도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긴장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알지만 이러다가 우리가 배가 어디 산에다 처박혀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 계속 끊임없이 긴장하고 그러다가 물이 다 빠져내려갔어요. 방주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아직도 지금 물이 땅에 안 말랐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나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온 세상이 뻘받치고 엉망인 거예요. 마르긴 말랐지만 아직도 막 세상이 전부 다 온통 뻘받친 거죠. 뭐 산이든 들이든 밭이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뭐 나무 잎사귀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잡풀들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도 지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항상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니까, 이 생존의 문제니까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훌쩍 지나간 겁니다. 아마도 포도주를 만들 정도니까 최소한 3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이후에 시간이 갔을 것이다. 처음부터 농사 짓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노아는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우리가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모든 생활이 다 안정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다 안정적으로 됐어요. 다시 비가 오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날이 흐리고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햇빛이 쫙 날 때 무지개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이 오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렇게 안심되지요. 자녀들도 번성하고 계속 자녀를 놓고 또 자녀가 자녀를 놓고 계속 퍼져나가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뭘 했어요? 방심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긴장의 끈을 확 놓아버리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데,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자기가 단순히 술을 먹은 정도가 아니고 이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수치스러운 걸 보여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래요? 그가 방심한 결과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도 역시 죄인이구나,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말이 100% 맞습니다. 노아도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은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창세기 6장의 모습 보면서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러다가 노아가 완전히 바닥치고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그렇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방심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방심하면서 보이지 않는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교만이 훅 밀고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뭐 괜찮지, 뭐 내가 이거는 이길 수 있어, 이거 뭐 내가 언제든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이 과신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방심하면 교만해진다, 이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잠언에 나오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교만한 상태를 자기가 자신을 몰라, 교만한 줄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이것이 굳어지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성경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갖다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싹이 튼 순간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것이 교만이 왔다가도 없어진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교만해서 무너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짓밟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혔어요. 그동안 존중을 받고 아들로부터 또 손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렇게 있던, 인정받던 노아가 이 실수 때문에 그만 자식들로부터 또 자부들 또 부인으로부터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저 노인이 미쳤구만, 노망을 했구만,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명예가 짓밟혀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무너진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뭔가 문제가 풀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마음을 놓기 시작해요. 마음을 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 막 매달렸던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훅 들어와요. 그런데 교만인 것을 자각하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잘 모른답니다. 이게 무슨 교만이 할 정도로 아주 세세하고 미미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모른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장 문제는 분쟁입니다. 자꾸 존중받던 그 사람이 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점점 그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 이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노아의 모습에게도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형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어떤 것에 관계없이 늘 존중받고 늘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부터 짓밟히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해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애를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고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딱 있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무너지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물밑에 밀려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들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약점을 성령께서 커버해버려가지고 이 악한 영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고 방심하면 그 틈새가 싹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방심하게 되어지면 어서 들어오세요, 저 문 열려 있거든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줄을 굳게 붙들고 마음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뭔가가 막혀. 뭘 해도 막히고 사람과도 막히고 부딪히고 깨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심했고 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언제 정신 차리지 아세요?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완전히 박살났을 때에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5년, 10년, 15년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데는 굉장한 내 피를 쏟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데 미련스럽게 그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완전히 죽을 때가 됐어야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완전히 날려버리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몸이 상해서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돌아올 때 용서하고 받아주시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사람이 밀어내서 빨리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텐데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진단해보고 내 상황을 진단해보고 내가 마음줄을 놓고 있는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지금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노아처럼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가정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노아의 이 사건 때문에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 들이대고 함과 등을 돌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노아와 함 사이에도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일은 이러한 실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미혹되고 유혹되고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뺏기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지켜져 있어요. 내가 마음 지켜야지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내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무너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나쁜 거야. 내가 저 말 들었다가는 큰일 나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지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과 물질의 생각과 근심의 생각이 내 안에 꽉 들어오니까 분별력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요. 무슨 영적인 깨달음인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좋은 현상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끝까지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무슨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붙들면 사는구나. 용기가 생겨. 두 주먹 불끈 쥐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구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흔들려 들어오도 여전히 여호와는 내 편이다.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 회복입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찢겨있고 상처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서 내 마음을 먼저 회복해 나가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가 닫혀 있는지, 어디가 굳어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 부분을 빨리 돌이키고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에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활짝 펴져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혜 받으면 모든 성격이 완화되어지고 착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은혜가 싹 메말라가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예민하고 힘겹고 다 불만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회복은 은혜 받은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회복된지 아는 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더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디에서 구멍이 났는지를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도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왔다가도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깨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없잖아요. 문제는 깨달음이에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실수 잘 안 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환경에 미혹되고 이게 좋다더라 하면 끌려가고 그러지,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할 수 있도록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